내일은 8월 5일입니다. 8월 5일은 40년 전 우리 삼일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는 날짜입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지난 40년을 회고해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릴 것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 출발부터 지금까지 부족한 종의 철없이 그저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 과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출발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이 성경 속에 아브라함과 똑같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온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40년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성경의 모든 사람 중에 딱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조상,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 손입니다. 그리고 주전 1996년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대라고 삼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이 과정을 설명해보면 우리 교회의 그 걸어온 발자취와 어쩌면 이렇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노아의 12대 손이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셈 후손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가까이는 아브라함의 형제가 삼형제.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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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새로운 땅을 주겠다.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출발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멋있어서 택했냐?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가문이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가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걸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톡톡한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이렇게 택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아브라함을 별명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믿음의 조상을 하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가야 할지 방법도 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발하라,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출발하라니까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목적지 없이 출발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목적지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없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출발을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라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를 보면은 어떤 분은 갈 목적지도 정해주고 왜 가야 하는지 이유도 알려줘도 안 가려고 그래요. 두렵다고, 불안하다고, 하나님이 명령하는데도 가기 싫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실을 보면은 의심만 가득하고 갈 바를 모른다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그걸 믿어야지, 믿고 가야지, 가면 되는 건데, 출발하면 되는 건데 그걸 발을 안 띄어서 되겠습니까? 성경에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는 홍해를 건널 때는 쫙 갈라놓고 건너라 하니까 사람들이 기쁘게 건넜어요.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갈라놓지 않고 건너라고 합니다. 갈라주세요 건널게 했더라면 못 건넜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 흐르는데도 믿음으로 처벅처벅 물길이 흘러가는데도 걸어가고 뒤따라 걸어가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앞에 강이 흘러도 갈라줄 걸 믿고 갈라져 있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출발할 줄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사람, 예배 우선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는 일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기특한지 모릅니다.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지혜할 것이 자기 집들이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예배당을 먼저 세웠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을 먼저 세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예배 우선의 삶을 산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학자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모든 종교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 뭐냐? 예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아브라함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섬겨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내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이 예배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귀한 시간, 중요한 시간 다 내 마음대로 쓰고 예배는 남은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배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남은 시간을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중심이, 예배 우선이요. 아브라함이 그런 식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그 믿음을 평가할 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예배 도중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지,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으로 듣는 것인지,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어떻던 것을 금방 평가할 수 있어요.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 우선의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시고 큰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믿는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싶죠? 일본 놈들 미워하고 싶죠? 성경은 미워하는 걸로 이길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미워하는 걸로 이길 수, 남함형들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출발할 때 조카 롯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과 함께 사니까 자기도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복 받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소돔 고모라 성같이 하나님이 진노의 저주의 대상인 그곳에서 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축복의 동산에서 살아야 돼요. 롯이 복 받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복을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도 넘치고 롯의 가축도 넘쳐서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둘이 동업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잘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점을 내야 돼요. 본점을 놔두고 지점을 하나 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복받은 롯이 본점은 당연히 아브라함 몫이고 자기가 지점을 선택해서 새로 개척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롯에게 네가 선택하라 했더니 덥석 본점을 선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놈 봐라, 이 녀석 감히 나한테 배신해, 그런 게 아니라 다 물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점을 선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한 곳이 축복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국은행 돈 찍어내는 게 돈과 뭉쳐 살아도 그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복 받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이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재산을 몽땅 뺏기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 전쟁에서, 그래서 목숨이 이태로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잘됐다 이놈, 나를 배신하더니 잘됐다, 그게 아니라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개인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조카 롯과 그의 재물들을 다 다시 회수해 옵니다. 그리고 롯에게 다시 줍니다. 얼마나 사랑의 실천을 한 아브라함입니까? 나중에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찬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롯을 생각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거기 내 조카 롯이 있다고 부탁하고 부탁합니다. 결국은 이 기도에 의해서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이 다 불탈 때 목숨을 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을 건져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악함이 있고 저주가 있고 분노가 있고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있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전부 다 갈등이 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모두 다 뛰어난 자기 의견들이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하고도 하나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두 다 갈등 속에서 살래. 그런데 이 갈등 사회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직장도 사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 무리 공동체에서 사랑이 식어버리면은 그건 악의 속을 밖에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본 마음에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사랑으로만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어.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갑자기 네 고향 아비 친척 본토 떠나라. 75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복되게 나름대로 자수성가해서 살고 있는데 떠나라 이렇게 할 때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즉시 예 하고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 그럽니다. 80년 동안이나 80년 가까이 자기 이름을 갖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름을 개명시켜줘요. 그런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않고 예하고 하나님이 이름 바꿔준 이름 아브라함으로 자기 이름을 삼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 예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도 그 명령을 들은 바로 첫날 새벽에 출발합니다. 새벽부터 출발합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산을 향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자식을 제물로 내놓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드려야 자식을 바쳐야 됩니까?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못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순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 네가 세상에 내려가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라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모든 것이 동등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동등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싫습니다. 못해요. 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나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이유와 다른 것을 대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별명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 땅에서도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 175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받았어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재산이 넘쳐나더라. 노후가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나중이 그리고 노후가 돼서 천국 가기 전까지가 갈수록 범사가 형통하고 더 큰 복을 받았어요. 노후가 복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선택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돼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을 또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과 꼭 닮은 것 같은 우리 교회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새벽기도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나의 진로를 알려주십시오. 나를 왜 이 땅에 보냈습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마침 교회에서 가을 부흥성회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이 부흥회를 참여해서 이 은혜도 받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밤마다 일주일간 이 성회를 열었는데 새벽과 밤 집회를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아예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환상 중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가 돼서 주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할 것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구나. 신학을 가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나를 왜 이 땅에 무엇 하러 보냈는지를 알게 됐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즉시 신학교를 보는 게 아니라 5년 만에 보냈습니다. 5년 만에 보내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는데 신학교 4학년 때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방학 때만 되면은 한 주간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했습니다. 4학년 여름방학이 끝나니까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979년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무슨 성회가 있었냐면 제6회 전국 청년 초청 금식 기도 성회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었어요. 그때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 형편이 섬기는 교회, 교육전서로 있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교육전도사인데 신학생인데 부목사 사례비를 절 주었습니다. 거기에 부목사님께서 선교단체를 섬기는 분인데 나는 선교단체에서 사례비를 받는다. 그런데 교회에서 또 사례비를 받으면 안 돼. 이 양쪽에서 받을 수 없다. 내 월급을 김재육 전도사에게 주라. 내가 소개한 전도사를 주라고 나를 그 교회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부목사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김재욱 전도사는 먹고 잘 곳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안에 사택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신학생이 부목사 월급을 받고 사택을 제공받은 것은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특혜를 받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은 학교 학장님이셨어요. 학장 일을 하면서 목사님이었고 또 부목사님은 선교단체 일하면서 부목사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작년 그 교회 새벽 예배를 내가 인도했어요.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신학생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니까 뭐 낮에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지만 밤에 준비해서 새벽 설교하는데 그게 얼마나 나에게 훈련이 되고 도움이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벽 설교, 가끔 수요일 설교까지 내가 부목사님하고 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 설교도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주일학교가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가 거기 교회 가니까 50명 정도. 연초에 반을 다 쪼갰습니다. 없는 반도 좀. 그래서 중학 12반으로 13반으로 초등학교 1학년 남자반, 1학년 여자반, 2학년 남자, 3학년, 2학년 여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부 다 해서 12개 반과 유치부 한 반. 나는 유치부 따로 예배 안 드렸어요. 함께 드렸어요. 총 13반이었어요. 교사들을 임명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냐? 12명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처럼 12명으로 반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교사들이 우리 반 12명 돼야 된다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저는 교사들 훈련시키고 같이 전도하러 나가고 있는데 그의 여름 성경학교 셋째 날에 출석 통계를 딱 보고 하는데 정확하게 13반에 12명 곱하면 156명인데 156명이 출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학교 3배나 부흥당한 거예요. 학생회도 맡았어요. 그런데 학생회를 배로 부흥시켜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조용히 전도사님, 목사님보다 전도사님 설교가 더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가정인데 내 평생 이건 하나님이 감동해서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 전도사님 양복을 제가 우리 가정에서 맞춰드리고 그랬습니다. 정말 가난한 가정인데 양복도 맞춰줘. 성도에게 양복을 맞춰 대접받는 게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망쳐놨습니다. 한 권사님들 말 조심해야 돼. 주일 낮 예배가 딱 끝나면은 목사님, 부목사님,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 이렇게 딱 서고 나도 이제 전도사로 딱 있어서 성도로 인사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느 그냥 약간 저는 노만기 있는 권사님이라 그러는데 이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오늘 교회 안 나왔는데 거기 신방 가야 됩니다 하니까 담임 목사님 그럼 가야죠 하니까 거기서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는 김재육 전도사 데리고 가야 됩니다. 김재육 전도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면 병이 낫습니다. 내가 충격을 받아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사모님 눈치를 딱 보니까 목사님은 호호호 그럽시다. 전도사님 데리고 가서 기도하러 갑시다. 그런데 사모님하고 장로님이 안색이 싹 변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교회에 떠나야 되겠구나. 쫓겨난다. 이리 좋은 교회를. 그리고 그 기도 일주일간 전국 청년 초청 금식 기도할 때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냥 금식 기도하러. 하나님, 저는 이 교회 더 있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그래서 바로 순종하기로 하고 21일까지 성회가 있었는데 22일 날 주일일 날 담임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일주일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저더러 개척하러 갑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개척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응답했으면 개척해야 된다고. 다음 주일 날 성도들에게 인사하라고 사임하시라고. 그래서 29일 날 7월 마지막 주일 날 인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8월 5일이에요. 그런데 인사 딱 하고 나니까 황당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 개척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 아무것도 준비 안 돼. 난 지금 학생. 2학기 등록금 준비해야 될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다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렇지. 내가 삼각산에 늘 기도하러 다니니까 삼각산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보자. 그리고 삼각산 중턱에 가서 모조지에다가 접어서 매직을 사서 3일 거에 창립 예배 1979년 8월 5일 장서 삼각산 딱 해놓고 그걸 들고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그때 제가 총각했어요. 어머니하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해 준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그 집사님과 저쪽 내가 교육전도를 두 교회에서 했는데 한 저쪽에 있는 청년 한 분, 이쪽에 있는 청년 한 분 이렇게 4명이서 제가 4명이 앉혀놓고 산에서 돌을 단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올 때 날씨가 어땠어요? 얼마나 더워? 그때도 더웠어요. 산을 올라가요. 얼마나 땀이 나는지 몰라. 그래서 철없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순종해서 설립 예배를 드렸지만 앞으로 한 달 내에 다른 예배 처소를 안 주면은 하나님 뜻이 교회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철없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날이 딱 되니까 그 같이 예배 드렸던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산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식구들과 다 의논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립시다. 그래서 잠실 강동구 성내동 잠실 시흥아파트로 그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잠실
시흥 아파트 501동을 한 층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이 2개예요. 그래서 큰 방을 예배당으로 꾸며놓고 적은 방은 이제 신혼방으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10월 1일 날 결혼을 하고 11월 달에 목사님들 초청해서 다시 또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산에 비하면 천국이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그건 한 달도 못 가요. 이 조그마한 아파트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죽어라 기도하고 죽어라 전도해도, 물론 무응이 됐어요. 그 아파트에 사는데도 교회에 옮겨달라고 또 하나님께 죽어라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기도하는데 바로 아파트에 진주 아파트라고 아파트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상가를 먼저 세워요. 저 상가에 30평을 우리 교회에 달라고 상가에다 새벽마다 벽을 내고 기도했어요. 이 건물 30평을 우리 교회로 주십시오. 우리 교회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리고 낮에는 삼각산에 가서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건물 주지 않고 산에서 기도하는데 1년 동안, 1년 됐을 때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응답해 주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여호와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그 문을 닫아버리고 여호와께서 북문을 향해서 가는데 북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을 읽는데 누가 나한테 해석을 해줘요. 네 사멸교회가 강동구에서 시작했지 않느냐. 잠실 거기가 강동구예요. 그런데 문 닫아라. 거기가 네 사역지가 아니다. 너는 서울의 북쪽으로, 북문으로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는 서울의 북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해석을 그렇게 해줘요. 누군가가. 성령께서 해주셨겠지요. 모두들 잠실 온 교회가 잠실이 개척하고 시작되니까 막 다 강남으로 잠실로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개척하지도 않는, 발전하지도 않는 서울의 북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도를 펴보니까 서울의 제일 북쪽이 그때 당시에 도봉구였어요. 지금은 강북구예요. 그래서 도봉구 안에만 들어가면 되겠다고 도봉구 안에서 도봉구 번동, 현재 강북구 번동에 30평짜리 건물을 빚을 내서 얻어서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그걸 옮긴 겁니다. 1년 지나고 나서. 그런데 거기서 제가 기도를 잘못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번동에 가난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 믿고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천국 가서는 부자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낼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만 보내줬어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보내준 것 같아요. 부자는 오지도 않아요. 열심히 지니까 부자가 내가 이 교회에 오고 싶은데 체면이 있지 이분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이 교회 성도들하고는 내가 레벨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가난한 보이는데 거기서 열심히 해서 주일 낮 예배 한 100명쯤 되는 5년이 됐을 때 교회 부채가 1,000만 원 빚이 있는데 5년 동안 한 푼도 못 갚아요. 교회 헌금이 1년 들어온 것이 몽땅 합치면 1,000만 원인데 그것을 월세 주고 세금 주고 각종 공과금 주고 뭐 이것저것 이자 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굶기지는 않아. 신기하게. 그렇게 5년 동안인데 그 번동에 있을 때 교회에 집이 있는 집이 딱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가 나도 이제 3년 후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집을 팔아서 양옥집 2층 단독주택이 집이 있었어요. 하남시에. 그런데 이 집을 팔아서 우리 교회 빚 1,000만 원 갚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고버스 한 대 사서 기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 부부가 합의했습니다. 부부가 이것을 실천하려고 잘 이루어달라고 기도원에 일주일간 기도하고 집을 잘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어서 가시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하고 저는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뒤에서 아이고 이제 비청산 된다. 5년 만에 비도 없는 교회, 그리고 우리도 봉급버스가 하나 있는 교회 놀랍게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딱 하는데 일주일 후에 기도하고 와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3일교회를 떠나라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 개척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한 푼도 헌금해 주지 않고 그 유일하게 집이 있는 집이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얼마나 힘이 쭉 빠졌어요. 아이고 정말 왜 그럽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는 길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40일 철야 기도를 했죠. 밤새 기도를 했죠. 40일. 예, 그리고 그 가난한 성도들이 종일 일해야 먹고 사니까 기도하러 올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그들 중에 기도할 사람 모아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우리 이제 철야 기도 산으로 가자고. 목 놓아 기도하자고. 그리고 삼각산에 가서 밤새 기도해. 우리 교회 버린 겁니까?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알려줬어요. 상계동으로 가라고. 상계동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상계동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동네였습니다. 지금 신도시 계획도 발표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즉시 순종하니까 바로 그 다음 주에 상계동으로 우리 이사합니다. 하나님이 상계동 가라니까 준비합시다. 그랬더니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는 상계동까지 갈 버스도 못합니다고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팀을 또 정해가지고 상계동 가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정확히 가자고, 상계동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가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팀의 한 분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상계동으로 이 건물로 가라고 건물을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그 환상으로 보여줬다고 목사님. 그러니까 기도 한 번 더 하라고. 이 건물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상계동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찾냐고, 주변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또 주변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니까 창동기지 노원역을 보여주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알려줬죠. 그래서 뛰어왔어요. 보니까 환상으로 보여준 그 건물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100m 있는 상계동의 거기서 예배 드렸던 그 장소, 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 그 건물 너무 좋아서 그 앞에 바로 복덕방이 있어서 뛰어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얻으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 분이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요? 100교회가 와서 서로 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상계동 신시가지가 발표가 됐어요. 교회들을 상계동으로 옮기려고 100교회가 왔는데, 그런데 주인이 불교인 해가지고 안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건물이고 맞는데, 그리고 2층은 비어 있는데 왜 안 되는가?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2층 유리창에 썬팅으로 유치원이라고 딱 글자를 보여줬어요. 유치원 하라고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에게 처음에는 내가 나섰지만 다른 사람을 이제 내서 유치원 한다고 어쩌고 그러니까 계약하자고. 그래서 유치원 하는 걸로 계약을 했어요. 유치원으로 하는 걸로 계약을 딱 하고 나니까 3층이 당구장인데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흥업소에 당구장에 유흥업소가 있는 곳에 유치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온다고. 그걸 우리가 알고 중도금 없는 걸로 됐는데 중도금을 주인에게 줬어요. 그런데 주인은 아직 그 소식을 못 듣고 중도금을 덥석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깨질 수가 없잖아요. 중도금까지 주고받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주인이 그걸 알고 유치원은 안 되는데 유치원으로 계약했지. 그런데 들어올 때쯤 돼서 기도하고 또 가서 얘기했어요. 유치원에 할 수 없는데 유치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무슨 길이냐? 교회를 끼고 오면은 교회 사는 성교원이 있다. 이건 허가 안 받아도 하는 거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끼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할 수 없이 그럼 알아서 그렇게 해라. 그런데 종탑은 세우지 말라. 그래서 4년 동안이나 종탑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돌았어요, 우리가. 1979년 11월 11일 11시에 돌았는데 그때 한방눈이 너무나 많이 내렸어요. 1979년 11월 11일 날짜가, 그리고 그해 1985년 11월 11일, 그리고 1985년 12월 1일 날 우리가 성도가 10여 명이 같이 예배드리는데 100여 명에서 흩어지고 6년 된 교회가 이것만 되면 안 되겠다. 웃긴다. 그래서 재창립 예배, 이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처음 한 것처럼 창립 예배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계동으로 온 지 우리 교회가 34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계동으로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고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의 새 생명을 구원했어요. 4명과 삼각산에 출발했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한 주에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 아주 이제는 생명센터를 또 크게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의 은혜를 입으십시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라의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고, 내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사랑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당연히 인도하실 거예요. 이후로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후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생명을 살리는 방주의 역할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칭찬 듣는 교회, 상급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제2의 아브라함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